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 한 유명 정치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사람들의 공감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늦은 퇴근 시간으로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피곤한 일상의 예환을 반증하는 그 후에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회장의 맏며느리고 미국에서 예일대에 다니던,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22세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1세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세라고 되어 있는데, 곧다운 20대 초반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치가 혼란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사연 때문인지 그 마음 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혼하고 7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이 쉴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염려하며 고통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올무와 우리 인생의 유한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참으로 쉼을 얻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이 참으로 쉼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단정하십니다. 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서로의 수치나 허물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할 만큼 깊은 사랑의 친밀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수치가 보여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도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면 아니 될 정도로 깊은 수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초라한 부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찾아왔고 아담에게는 힘든 노동의 고통이 부과되었습니다. 부부간에는 사랑의 관계보다 질서가 우선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질서가 삐걱댈 때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 이 일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보장하지도 못해서
늘 불확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늙음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이후는 더 나아질까요? 이런 불행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대에 들어가면 곧바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살인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의 첫 조상의 모습 어디에도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는 첫 조상이 가진 불행의 확장일 뿐입니다. 더욱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은 죄값에 대한 심판의 예고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불행이 예고되어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 나갈 때는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를 신속하게 잊어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내가 불행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한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곡식들이 수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곡간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들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혹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뭔가가 잘 풀려나간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관심사인 우리의 경제 문제가 활짝 해결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심령은 참 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덴마크의 행복연구소장인 마이크 비킹이라는 사람이 휘게 라이프라는 우리말 번역으로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 연구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단기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부의 축적이 삶의 질로 잘 연결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참으로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 연구에 따르면은 남과 비교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많다면 거기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행복하고 있는 것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고서 자기보다 많으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비교 의식을 그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도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 자족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도서의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길어야 80이라고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으로서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죠. 고단한 삶의 수고로 날마다 짓눌리는 사람과 허무와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은 그 자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분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그것을 있게 만드는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쉼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수고가 어떤 것이든지 지고 있는 각자의 짐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가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쉬게 하지 못하는 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짐의 무게를 가리지 않고 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쉬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쉼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으면서 이웃 사람에게 자기 형편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 겉옷자락을 만짐으로 쉼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속에 오는 공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안타까움 속에 밀려드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쉼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마다 죄로부터 오는 모든 속박과 죄 때문에 오는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전능하신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강권적인 돌보심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도 아닌데 말씀대로 잘 산 것도 아니지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주님, 나의 참된 쉼이 세상에 없음을 제가 알고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저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해결되는 점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 소개한 마이클 비킹이라는 이 덴마크 사람, 행복연구소장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여기에서 자살률이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극단적인 환경으로 내모는 중요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우울증 아닐까요? 그런데 이 항우울증 처방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끝에서 두 번째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병원을 찾지 않을까요? 병원 찾아가서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찾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엔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와 달리 덴마크는 유엔이 올 초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 1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외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덴마크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돈이 없이 가면 고생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어떻게
덴마크의 행복 지수가 유독 더 높을까? 그것을 비킹은 덴마크어로 휘게라는 단어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휘게 라이프라는, 거기 보면은 그 속에 이 휘게를 하나의 어떤 주제로 삼아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긴장을 풀어도 될 것 같은 안락한 느낌을 휘게라고 한다 그래요. 단순하고 소박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덴마크 사람들은 산다는 겁니다. 그 실천 방향으로 휘게 10계명을 들고 있는데, 그거 몇 가지 소개해 보면 그건 뭐 간단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첫째로는 집안의 분위기를 좀 아늑하게 한다 그죠. 저녁에 집에 가면은 촛불을 좀 켜놓는다든지, 어두운 조명을 간다든지. 촛불 오래 켜면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또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이 순간에 충실하기. 예배 드릴 땐 집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 충실하기. 매사에 감사하기.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조화를 이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추억을 공유하고 나누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나중에 하기. 덴마크가 행복지수가 유독 높은 것은 복지 수준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관계가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휘게로 대표되는 삶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면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멍에란 것은 항상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한 멍에에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움직이면서 수레를 끕니다. 쟁기로서 밭을 갑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면 언제나 힘 있는 소가 약한 소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요, 결혼으로서 한 멍에를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사람, 약한 자의 약함을 같이 감당하며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멍에를 씌워놓은 겁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계열의 경제 예측 기관에서 2013년 발표한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총 80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죠? 왜? 우리는 항상 1등을 해야 되니까. 자살률도 1등. 인간이 태어나기 제일 좋은 그런 나라도 1등 했으면 좋겠는데 19위라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25위래요. 이 19위라는 건 아주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죠. 내 아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낳아서 키워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남매인데 3명이 죽고 6명이 살아서 형제를 이루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한 3분의 1은 예전에는 다 죽었어요. 홍역하다가 죽고 뭐 하다가 죽고 이렇게 많이 죽었죠. 그럼 요즘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생해서 성장시키는데 그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이쯤 되면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해서 대한민국을 조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조선이 그냥 조선이 아니라고 헬 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떠나는 길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사회적 지원 항목에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꼴찌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등 안 하면 꼴찌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힘들 때 어느 누구도 내 편에 있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아이 대학 보내려고 부모가 학비 다 대주고 공부 마치고 나면 취직할 때까지 보살펴 주다가 취직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을 때에 한미천 떼줘가지고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살려고 그렇게 부모의 집을 담보 삼아서 대출해가지고 해주고 자식 낳으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자식 키워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어려울 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OECD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독하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멍에를 같이 지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려는 주님의 특별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하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 탐욕을 버리고 영원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 내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보람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단한 삶의 수고와 허무와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싶었는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허무와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무거운 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도록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나아가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평안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